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때로 선택은 모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택의 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늘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둘 다 섬길 수 없고 딱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간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이것을 양비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신앙에서는 이 양비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는 무언가 분명하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한 그런 믿음의 인물들, 신앙의 우인들이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첫걸음은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선택은 그 자신의 삶뿐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 그렇게 부르고 거기에는 여러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자신의 삶뿐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여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감수하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런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그들은 그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나름대로 책임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의외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라합입니다. 라합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라합의 선택을 통해 라합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합의 선택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천한 신분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녀를 기생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은 매매춘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나 또 다른 성경들, 영어 성경이나 세계 어느 나라 성경이든 이 라합을 창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창녀는 가장 천한 신분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나타내는 명칭의 대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라합이 예수님의 이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앞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족보가 쭉 이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라합이라는 여성이 신앙의 계보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라합의 용기와 결단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상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정체가 발각되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라합이 위기에 처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숨겨줬어요.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발각되면 죽음이죠. 하지만 라합은 망설임 없이 이 일을 감행합니다. 어떻게 이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합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보면 왜 라합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지금 주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라합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킨 일,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일,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여리고죠.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여기 보세요, 내가 아노라. 그렇게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그리고 확신 있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라합은 지금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믿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안다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는다고 할 땐 거기에 주관적인 판단이나 또 개인적인 기대나 감정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재홍 목사는 좋은 목사인 줄로 믿는다.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 거기에는 말하는 사람의 기대라든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다시 말하자면 그런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이 끝난 상태를 뜻합니다. 내가 안재영 목사는 좋은 목사다, 좋은 목사인 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10년 이상을 가까이 지켜봤는데 지켜보니까 안재영 목사는 좋은 목사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검증, 내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 이것은 사실, 이거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라합은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뭐라고요? 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천한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역사 또 변혁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정탐꾼을 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루어 가실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쉼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비로소 바르게 소망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자기의 역할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은 수많은 미혹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 성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선택, 이 선택의 과정에서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과정에서는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거죠.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그 선택에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용기 있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구에게나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먼저 그 선택의 당위성과 결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또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따져보면서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정할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또 내가 그때 서둘러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또 후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단호한 선택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아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무엇으로? 선택으로, 무엇으로? 삶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라합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시 시작. 또 이와 같이 그 다음 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할 때 누구를 예를 들어요? 라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고백을 실천에 옮기는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실천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국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당이 참 많습니다. 의리의리에게 지어진 예배당이 곳곳마다 즐비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아마도 교회들이 한 10개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의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아서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 교회가 많으니, 성도들이 많으니,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이 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신 있게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가 자꾸만 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많은데 더 도덕적인 나라로, 더 정의로운 나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돈도 많은데 왜 한국 교회는 이 시대에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오히려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실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겸손해라,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천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진정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고백은 있는데 그 고백을 삶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과 삶이 따로입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에 자기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집니다. 행함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때로 은혜와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저 입술의 고백에 머무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다면 온전히 삶으로, 때로는 내 온 삶을 던져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인 것입니다. 라합은 입술에 말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그 고백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것이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을 탈출시키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당신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믿었으니까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이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때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 다음 절까지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성입니까? 얼마나 또 지혜롭고 이 담대함 그 요구입니까? 비록 천한 신분의 보잘것없는 여성이었지만 이 한 여인의 용기와 지혜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라합의 운명도 여기서 바뀌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자 더 이상 라합은 창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라합의 인생이 여기서 역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구약성경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을 봤는데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정말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수없이 이 믿음의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미혹에 빠지지 말고, 또 때로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46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인물들이죠. 그중 여성이 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합에 대해 굳이 기생 라합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여성들은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생 라합, 창녀 라합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살고 있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나,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의 희망, 한국교회의 희망은 바로 라합과 같은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그저 되는 대로 그냥저냥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것인가,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숙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라합과 같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던 이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